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르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도 또 긴 여정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었고,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는지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마실 물을 요청하셨죠.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날카롭습니다. 거칠고요,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왜죠? 유대인이 말을 건다 하는 것 때문이죠. 그 안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반응을 받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깊은 갈증,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영원한 생수, 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자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여인의 그 죄를 드러내시죠. 부끄러운 과거, 그 죄를 지적하면서 참된 생수는, 영원한 생수는 죄로 인하여 생겨난 갈증을 풀어내는 신령한 생수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 것인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게 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보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섰는지 그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죠.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심산에 가면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될까요? 단순히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예배하면 될까요? 어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치 욥처럼 어딜 가면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부끄러운 과거와 억울한 사연과 기구한 한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인류의 역사마저도 BC와 AD로 나누게 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새 시대에는 어느 민족 누구라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의 갈증, 또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상처와 억울함의 해소, 그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해방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여기까지 대화가 진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내가 그라. 근데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을 그 여인의 행동을, 이후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내게 다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왔다. 그럼 분명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어두운,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그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이죠. 이방인으로서 살던, 또 사마리아인으로 살던, 그리고 죄 많은 여인으로 살던 그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억울함, 갈증, 힘듦, 괴로움, 고통, 그 모든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 이분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생을 산 당신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수가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대화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저 여인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저 여인과 대화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의식, 더 나아가 여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시아의 은혜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그동안 차별당해오고 소외당해오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에서 34절까지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말은 내 생명을 지탱하는, 나의 하루를 살게 하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굶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과 생수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즉시 밝히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믿음과 행함, 진리와 삶,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뭘 행한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대로 이야기하자면 생수가 필요한 자에게,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생수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곧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 그러면, 생수 그러면 그냥 물, 하루 끼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양식과 생수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바로 그 생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장차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양식, 곧 죽어가는 자에게, 이 전제가 중요하겠죠. 죽어가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자에게, 신음하는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생수와 양식을 전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장차 십자가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살과 피를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셔 먹게 하여서 저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은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제자들에게 양식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적 개입,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채로 여인이 신앙의 새 출발을 합니다. 여인이 생수를 마십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얻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생각해 볼 문제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으려고 할 때 그 신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에게 기대는 것이 있죠. 초월적인 신적 개입을 원합니다. 고난 극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 신적인 현현을 경험하고 봐야, 맛봐야 그 종교를 믿을만 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지한 대화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이적을 보이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그 이적을 행하셨고, 또 이제 후에 보겠지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과 이 만남에서는 그저 어떻게 보면 밋밋한 대화,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대화, 그냥 말의 주고받음, 이것만으로 여인이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반응을 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39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하룻밤 대화를 나눈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구주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심지어 제자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이적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루에 잠깐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곳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이게 굉장한 일이냐? 단순히 기적이 없었다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한 일이냐, 기가 막힌 일이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여러분 성경 뒤로 넘기셔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죠. 4장에서 7장. 자, 7장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이후에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심령 안에, 목마른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볼 때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 때라는 말이죠. 성령이 아직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의 실력이 있다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벗겨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기들이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볼 수 없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분명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구원자를 예수로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은 대체 뭔가? 또 조금 더 삐딱하게 가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진다면, 이 3년 반 공생애라고 그러죠. 30년을 한 개인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3년 반을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30년과 3년 반, 이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쉽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고 속성이고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생 안 하고 우리도 고생하지 않고 오자마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30년을 살고 3년 반을 이렇게 공적 생애를 사셨는가? 그 생애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죠? 오늘은 조금 눈빛들이 좀 괜찮습니다. 뇌를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곧바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부활의 영광에 나타날 때까지 33년여를 이 땅의 한 인간으로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시는 그 모습,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오늘따라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좀 분위기 좋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봐 주는 조건으로 33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봐 주는, 몰라봐 주는, 모르는 조건, 그 조건이 곧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장난 삼아, 심심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아지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아지신 겁니다. 사람의 처지를 그대로 다 경험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 우리와 같은 현실을 살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봐 주는 그 현실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현실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는 다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훨씬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모든 신적 신분과 권세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보좌에서 근엄하게 소리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수고해 보셨습니다. 본인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 보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험하여 공감하는 마음, 아는 마음.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대우해 주지도 않은 조건에서, 누구도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건에서 땅의 수고와 억울함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여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많은 세상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더욱 새삼스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만 떠올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좀 좁아져 있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기껏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이죠.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이 처참히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조명하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채찍질을 맞는 장면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 로마의 채찍 자체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짐승의 뼈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 납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확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같이 나오는 거죠. 채찍에 맞아 아픈 것보다 그걸 확 잡아당길 때 그것이 아픈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가시관 쓰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같이 아파했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한 것도 중요한데, 성경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자리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조명하는 부분은 십자가 그 자리만 조명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처럼, 그 은혜만 알면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어디를 조명하느냐,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전체를 확대해서 조명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만 가지고 감동을 받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에 놀라하고,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부모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에 또한 놀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왜곡하는 그 시대, 우리가 신약 파노라마에서 보듯이 400년 침묵기 그 시절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이들의 치고박는 그 권력의 암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셨을 예수님, 그 시대에 사셨을,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을 예수님의 마음, 말씀이 틀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왜곡하는 시대를 지나가셨을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때가 옴을 확인하시고 요단강가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탐욕과 정욕을 보시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한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억울함을 매만지시면서 특히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는, 그러다가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무수한 시험들을 예수님은 다 지나고 나서야 십자가에 다다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다르시기까지 예수님도 무수한 시험들, 인생의 수고와 고난들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예수님이 못 이기셨다면 십자가에 예수님도 다다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시험을 지나오는 것을 너희도 봤지. 너희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까지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슬펐다, 가슴 아팠다, 주님이 정말로 믿어졌다, 이런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아니 오히려 속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신자는 그런 감정적 반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메신 멍에를 같이 메고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입에서 아유 주님
그것까지 하라고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도 품으라고요? 이 상황도 이겨내라고요? 이런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자리를 지나가야 십자가 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신자로 사는 삶은 거딜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명이, 나를 부르심이 때로는 서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것까지 감수하라고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한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삶을 신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먼저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집중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십자가 지고 끝내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생수를 마시고 배부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배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면서 생수와 양식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진심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노력했다라는 말이 조금 재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 뭐 제가 가급적 헬라어 이런 얘기 꺼내지 않지만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이 말이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코피아오. 이 뜻이 뭔가 하면 코피아오, 코피 날 정도로 전투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을 때도 노력하시면서 전투하시듯 코피 날 정도로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노력에 참여하는 자로, 이 앞에서 사람들이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자로 너희를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육적인 여정, 사마리아 땅까지 피곤하실 정도로, 목마르실 정도로, 또 죄 중에 살아가는 자들을 죄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 그 아픔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대해서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주는 그 조건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이죠. 이 코피아오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성경이 곳곳에 많습니다. 애쓰셨다는 표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은 의미죠.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선 또 뭐라고 그러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리까지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코피아오, 전투하듯이 모든 피곤을 감수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곧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능력과 힘을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조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와 삶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마법의 지팡이처럼 툭 건드리면서 곧장 예수님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치 사마리아 땅에 살듯이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그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억울함을, 괴로움을, 상처를, 그리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열정과 열심과 씨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힘든 시절 가운데 고난 극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평안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고 존재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매 순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품으셨던 것처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영혼에 우리도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의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